13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기대 함께 찬양 드린 후에 박승현 안수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평강과 형통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청소년부로 말로만 믿는 믿음보다 세상의 빛이 되어 실천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장재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뜻이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어 이 시간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가 정말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성령 충만한 예배로, 마음판에 새겨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청소년부를 섬기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건강과 안전으로 지키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것처럼 주님의 주권으로 붙드시고 목표하고 꿈꾸는 비전이 이루어지며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특별히 이 자녀들이 주님께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베드시에 있는 엘카미노 크리크라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죠. 안타깝게도 이 학교 학생인 10살짜리 4학년 소년이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이 소년은 뇌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7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죠.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학교를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학교 가기가 꺼려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도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소년은 용기를 내어서 학교에 등교했는데 친구들의 우정이 자기의 생각보다 더 강력했음을 느끼고 감동을 받아 펑펑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반 모든 친구들이 이 뇌종양이 걸린 친구가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졌다는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창피하지 않도록 모두가 다 머리를 빡빡 밀고 그 친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밝게 맞아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뇌종양이 걸린 그 소년이 자신을 위해서 머리를 모두 삭발한 그 반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친구들이 정말로 고맙고 정말로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뇌종양이 걸린 소년과 그의 친구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진짜 가족처럼 소년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함께 사는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가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가족으로 부르셨을까요?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과 또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이에와 닿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죠. 이 밖에도 베드로는 많은 말로 증거하며 그들에게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되는 날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제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지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머물던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죠. 예전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의 증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그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먹을 것을 나누었고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물건을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진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모두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이 모태 신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다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를 나눈 믿음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고 또 백인과 흑인이 서로 차별하거나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아주 극심한 나라였습니다. 소수의 백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정책적으로 흑인들을 아주 심하게 차별함으로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졌죠. 넬슨 만델라는 흑인을 너무 차별하는 백인 정권에 반대하면서 흑인 인권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솔직히 별 죄를 찾아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갇혀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대통령이 된 후지요.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을 차별했던 백인들에 대해서 그가 반드시 보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들을 차별했던 백인들에게 결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흑인과 백인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화합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극심한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을 겪지 않고 이 안정과 평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피부 색깔이 달랐지만 흑인과 백인 간에 서로가 서로를 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으로 여기고 받아주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처럼 믿음의 가족인 교회 안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한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죠. 다양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 또 다양한 취미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의 가족인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틀린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나와 다른 외모를 가진 친구들과 가까이 하지 않거나 또 다른 취미와 취향을 가진 친구들을 싫어하고 다른 성격과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비판한다면 우리 청소년부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 안에 중등부 친구들이 고등부 언니, 누나, 형, 오빠들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반대로 고등부 친구들이 중등부 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도 불릴 수 없을 뿐더러 우리 교회 또한 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다양한 믿음의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한 가족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인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한 가족을 이룰 수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 된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 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받아주는 참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내 것 내 것이 없이 나누며 사랑하며 함께 살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7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 흩어짐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비록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순교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지자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으로 간 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이방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몇몇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에게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많은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이 레이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요.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는데 이 둘은 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니게르라 불린 시므온은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었지요.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로당과 함께 자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유대교의 아주 상류 지식층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엘리트였지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는 나라도 인종도 신분도 지식 수준도 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한 가족을 이루며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은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장벽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나라와 인종과 신분과 지식 수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의 다른 모습과 생각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서로를 정말로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지요. 그들은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진짜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한 가족인 청소년부 안에도 또 우리 여천 제1교회 안에도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취향이 다른 많은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디옥 교회 같이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다른 모습과 생각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이 믿음의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우리들에게 남이 힘들든 말든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무슨 다른 이가 힘들든 말든 이 어려운 세상에 남을 배려하고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무슨 공동체까지 생각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자꾸 나만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기주의와 또 개인주의와 탈공동체주의로 내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런 세상과 맞서서 서로 아끼고 섬기고 또 배려하며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모두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부라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고 여천 제1교회라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라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혼자만의 삶이 아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에게 연락이라도 한번 하고 아무라도 묻는 그런 우리 귀한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남이 힘들든 말든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무슨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남을 배려하고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무슨 공동체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고 나만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악한 사단은 자꾸 우리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탈공동체주의로 내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런 세상과 맞서서 서로를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며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모두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고 여천 제1교회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고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혼자만의 삶이 아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네 것 내 것 없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정말로 서로를 아끼며 사랑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서로의 문제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가족으로 살게 달라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들에게 남이 힘들든 말든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무슨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생각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무슨 공동체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고 자꾸 나만 생각하고 그러십니다. 아까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위기주의와 개인주의와 탈신을 주고 내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런 세상과 맞서서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며 진실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모두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문양부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고 여천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고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여 혼자만의 삶이 아닌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것 내것 없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정말로 서로 아끼며 사랑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진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문제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메모를 가진 친구가 하나이지 않거나 다른 취미와 취향 가진 친구를 싫어합니다. 다른 성격과 다른 생각을 보면 친구들을 비판하는 청소년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천교회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지 못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아버지 서로를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기아우된 청소년부, 기아우된 여천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청소년부라는 믿음의 한 가족이, 더 나아가 여천제일교회라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으니 네것 내것 없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정말로 서로를 아끼며 사랑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문제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외모를 가진 친구들과 가까이 하지 않거나 다른 취미와 취향을 가진 친구들을 싫어하고 다른 성격과 다른 생각을 품은 친구들을 비판하는 청소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 되었으니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받아주는 참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참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답게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한 가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모든 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의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예, 잘 드렸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기 위해서 또 한 두 친구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예배한 이 영상과 함께 목사님이 이야기한 두 친구를 함께 보내주시면 또 그 중에 5 친구를 뽑아서 다음 주일날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친구는 박하은, 예배 잘 드렸지? 잘 드렸어? 그리고 홍다솜, 예배 잘 드렸니? 예. 오늘 목사님 두 친구를 이야기했어요. 이 두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5 친구를 뽑아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이 시간에는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 40명이나 됐는데 그 40명 중에 5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5명의 친구에게 공차 기프티콘을 선물하기로 했죠. 5명 친구를 뽑습니다. 자, 두구두구 첫 번째 친구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과연 어떤 친구가 나올까? 자, 기대하시고
와우, 김다은 친구 축하합니다. 자, 두 번째 뽑습니다. 남호원 친구, 남허원이에요. 이름이 잘못 써졌네, 곤으로. 남호원 친구입니다. 축하해요. 자, 세 번째 친구. 과연 어떤 친구, 누구? 네, 양혜민 친구 축하합니다. 세 번째 양혜민 친구. 자, 네 번째 친구 뽑습니다. 누굴까? 예, 서연우 친구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첫 번째 친구 뽑습니다. 누구? 김다은 친구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5명의 친구에게 목사님이 공차 기프티콘을 쏘기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이 5명 친구가 아닌데도 한두 명의 친구는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보낼 수 있어요. 혹시 나는 이번에 당첨이 안 됐는데 왜 왔지? 하는 친구들은 은혜로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끝난 줄 알았지. 생각해보니까 다은이가 2번 뽑혔어요. 다은이 2번 나와서 당황했지? 자, 다은이가 2번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한 명을 더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누굴까? 짜잔. 김시연 축하합니다. 자, 진짜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